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를 살피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오니 우리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영민 선교사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품 안에 자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쪼그려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영정 속 아이의 눈빛은 저에게 이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하자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그 아비는 내 아들을 먼저 바치고 너는 내게 민주주의를 말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눈빛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미얀마에 지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김영민 선교사님 글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많은 점들이 부끄러운 때를 지납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기에 먹지만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때를 지납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답게 살지도 못했지만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린 것 같아 성도들과 미얀마 분들에게 더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서의 존경도 영광도 명예도 돈도 자랑도 자식들도 건강도 그 누구보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 다 받고 이 땅이 주는 술에 취하여 벗은 줄도 모르고 잠들어 버린 내 모습을 이 세대를 반추하여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마치 이 땅에서나 인정받기 원하는 바 없는 구름 같은 믿음, 이 땅에서나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사랑, 이 땅에서나 유명무실한 안개 같은 제 이름 석자들이 난무한 말세입니다. 사실 좀 미안해서 좀 제가 부끄러워서 더 못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교회 저기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유나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미얀마 언어로 번역된 T교재라는 게 있는데 신앙의 기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경 128구절 암송과 함께 시편과 잠언이 생활화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서로가 주님 닮은 열매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 기도 제목이고요. 2번 기도 제목은 방과 후 학교로 사용될 건축 완공이 지체되어 5월부터 개강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주께서 열어주시고 접근 가능한 지역과 가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찾아내어 살리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닐 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따웅지, 양곤, 호뽕, 바코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남자 기숙사와 사택공사가 함께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현대 포터 더블캡 중고 차량이 필요합니다. 1,600만 원. 건축자재 운반과 그유나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통근 차량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 미얀마 사태 관련 글들은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로 여겨주십시오.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증거들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함께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그 지역이 다운지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중심을 다한 그런 글을 지금 보냈는데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현장감을 좀 살려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과 미얀마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살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얀마의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마 우리 말로 우리의 모든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적히 교육과정들이, 훈련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입은 종, 충성스러운 종이 늘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저의 전심을 다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어려움도 이 모든 고통들도 다 지나가고 주의 날, 주의 때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받으셔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속히 쿠데타가 맞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사람,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모세는 애굽 가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결국 억지로 보내시죠. 자, 모세가 이 애굽으로 갈 때 뭘 가져갑니까?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떠납니다. 자, 이 모세가 든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도구죠. 우리가 이런 지팡이를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도록 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지팡이 우리 내력을 다 아시잖아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뭐 그뿐입니까? 손을 가슴에 넣으면 문둥이 손이 되고 또 다시 빼면 낫고, 아니 집어넣으면 낫고, 뭐 이런 식이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팡이가 관건이 아니고 행동하라,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라,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금 보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말에 둔하고 버벅거리는 이 약점을 보완하시려고 이제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것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자, 이제 18절부터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장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사실 먼 길을 떠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가 되죠. 모세가 하려는 일을 장인인 이드로가 알게 된다면 10중 8구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에게 가겠다는데 이거를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내 형제 히브리 민족을 내놔라, 그들을 데리고 내가 갈 것이다, 이 말 하려 가는 건데 완전히 이거는 좀 미친 짓이잖아요. 팔순 노인이 예, 그렇잖아요. 힘없고 그 초라한 노인이 이건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참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려는 일을 알았더라면 결단코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뭐 미쳐도 보통 미치는 것이 아니죠. 너는 계산할 줄도 모르냐? 이렇게 무모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강력한 애굽 군대와 맞선다고? 네가 궁궐에 들어가기나 하겠느냐? 이렇게 아마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는 18절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다고. 다시 말하면 여행 한번 하겠다는 거죠. 문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펴보세요. 출발하려는 밤에, 깊은 밤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갈 텐데 아마 밤새 자기의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가리라,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심정, 저 같은 심정이면 내가 이 무모한 짓을 하러 가야 되나? 아마 갈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투트모스 3세가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투트모스 3세 왕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팡이 하나로 내가 거기를 가야 돼? 이거 맞는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니야? 이런 어떤 내적 갈등 때문에 그 밤을 뜬 눈으로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셨나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영성 깊은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이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가려면 중간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이게 맞나 틀리나, 음성을 들었나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린 결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결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순종이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딱 따라가는 거죠.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세요. 어떤 상황, 마음을 다 살피세요. 모세의 결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라고요? 트투모스 3세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추종자들도 힘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안심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영역이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견제하고 막아서고 트집 잡고 방해하고 태클 걸어오는 이런 것들. 이럴 때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전 같으면 진짜 한 방에 날려버렸을 텐데 참자니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우리 전도사님 웃지 마세요.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한 방에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속이 뻥 뚫리는 소리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참아야죠.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네요. 자, 지난날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목동입니다. 정말 그 옷이 변변하겠습니까? 무슨 가족 행렬이 뭐가 이민 짐이라도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붙들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죠? 지팡이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양을 칠 때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근데 지금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야말로 이제부터 그 강대한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지팡이입니다. 애국 왕의 오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한 방에 깨부수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홍해 물길을 갈라내고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 생명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지팡이 되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덧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다음 날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또 겨울 오고.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크로노스거든요. 그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초조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점점 늙어가니까, 쇠약해 가니까 초조해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야 봐라, 너 그 일에 지치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영적 눈을 가려요. 그런데 시간 중에 이제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담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왜 그렇게 귀하냐면 죽음을 넘어서니까, 영원으로 연결하는 시간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이에요. 이것이 영원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모세가 이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그 옛날에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딱 잡고 딱 가는데 시간 분초가 다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자기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들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요, 중보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고 그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월을 살 겁니까? 무의미하게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굽 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그 따라 나올 때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전이 사람의 비전 가지고 먹히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빈손을 들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들여버리면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21절로 마지막 23절까지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예,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그냥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왜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요? 모세 속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나이가 지금 50, 60, 70, 80인데 내가 뭘 한 거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로 인도할 영도자, 리더십으로 지금 빚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성도가 흔들리고 나태하고 또 침노한다고 그런가요? 침몰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길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 내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 내 삶이 온전히 들어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 그거요. 저도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17절에 어제 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사실 오늘 주제가 그거였는데 지팡이로 막 그냥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흔드니까 동풍에서 그 왜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기도 하고요. 지팡이로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막 천둥 뇌성도 만들어요.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기도 하고요.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될 텐데,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참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런 분입니다. 선교사 참 좀 많이 알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분 귀하게 여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살게 하고 자신도 끝에 승리하거든요. 버리지 않고 바꿀 수 없고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것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 아닙니까? 애굽 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선 모세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손에 뭐가 있나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굽 아닙니까? 바로잖아요. 그런데 그 힘, 돈, 권력을 향해서 우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십자가라고. 분명히 해야죠. 십자가라고. 예.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냐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냐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이라고 이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데 그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걸 맡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부탁을 해요. 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 아침에도 구하고 또 오늘도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의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심을 보며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찬양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이에스더 권사님이 이 새벽에 오셨네요. 예, 우리 권사님 초창기에 계셨더랬는데 여러 사정으로 한동안 이제 나가 계셨다가 고향집을 찾아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에스더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에스더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든데 참 잘 오셨어요. 힘내시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죽을 병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에스더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 좀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드릴 것이 이 연약함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크신 영광, 크신 역사 나타내시고 우리 손에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바로 이 앞자리에 계신 분이 이 에스더 권사님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우리 에스더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어찌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치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의 성령으로 우리 몸